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육체 관리를 잘해도 그 육체 관리가 육체가 컨디션이 매일 2주 또 지난주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요. 여러분이 마음 관리 혼성 관리를 한다 그래도 맨날 100% 감사, 100% 기뻐하나요, 어디? 에? 환경에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마음 관리를 해도 기뻤다가 안 기뻤다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보고 예배에 성공하려고 그러고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도 매일 이렇게 영적으로 맨날 100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드물단 말이에요. 100에서 90으로, 90에서 80으로 다시 또 70으로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 관리를 해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알아요. 부모에 대한 효도, 가정의 달인데 부모의 효도도 매일 내가 효도 100을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나와 너와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100천으로 올라가나요? 올라갔다가 떨어져 올라갔다 떨어져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사도 바울님 같은 분은 사도님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고 그렇게 능력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님은 맨날 영성 지수가 100이 105로 있었을까? 에?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처음 해본 거예요. 이 나이에. 우리는 사도님은 완전한 자로 사도님이니까 이분은 100% 모든 것이 온전한 자로 퍼펙트한 자라고 보는데 그거는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뭐예요? 마가님을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바울님과 어떻게 해요? 마가님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바나바님과 많이 다투었다 그러잖아요. 그 뭐냐 하면은 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도 뭐예요? 부족한 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영성이 100을 유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막 우리처럼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건 아니고 찌는 뭐라도 이것도 얘기하기 조심해 조금씩은 들어갔다 올라갔다 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도 바울님의 영성관념이라고 영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감히 그 사도 바울님에 대해서 영성이 어리다 저다 따진다고 하는 것이 금방 교만할지 몰라도 그래서 성경을 나타난 바울님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 오늘 성경 히스토리 봅시다. 오늘 성경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막았으니까 그들이 버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지나가다가 무시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뭐예요?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가까운 데서 두기오라고 그 드로아의 지역에 들어갔더니 메소포타미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한 사람이고 다음에 두 번째 서서 세 번째 청하여 말하기를 뭐예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손짓을 한 거라고. 그래서 바울님이 거기로 가려고 해서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의 선교행전의 그 역사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뭘 여러분 좀 직감을 해보세요. 바울님이 바나바님과 같이 선교사역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 까만 거는 종이,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예요?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쭉 나눴지만은 성령님이 이렇게 막았어요? 나간 적이 없이
뭐 일사천리같이 뭐예요? 그들이 귀에 개는 대로 뭐예요? 밤빌리아 두기고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했는데 오늘 경우에는 이게 성령님이 막았고 허락지 않은 이런 내용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이것이 왜 이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분이 선교를 여행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1분 0.1초도 아까운 거예요. 0.01초도 아까워요. 빨리 뭐예요? 원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에 뭐 발 담그기를 하든지 발걷기를 하든지 사람을 만나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전파해야 뭐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복음의 영광과 열매와 유익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누가 막아 지금? 누가 어느 분이 막 성령님이 막고 허락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바울님은 가려고 했는데 막는 그 시간이 얼마였는지 몰라도 사실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복음 전파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손실적이라고요.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았단 말이에요. 1차 전도여행 복음 전할 때 아무 그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바울님이 그냥 추론해 보는 거예요. 첫째로는 너무 선교 사역에 지쳤나, 지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너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육신이 지친다 말이에요. 육신도 너무 지치면 뭐예요? 마음의 영향도 받고 영의 영향도 받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음에 선교에 욕심이 있지 않았느냐. 선교의 욕심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일반 먹는 욕심도 줄여야 되거든요. 몸에 플러스가 안 되잖아요. 먹고 싶대로 다 먹는 게. 그 음식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니까요. 딱 그 양만 먹고 안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막 소화제 먹어가면서 먹잖아요. 근데 그 몸에 안 좋잖아요. 그렇지. 육신에 여러분 선한 일도 마찬가지야. 뭐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뭐 사업을 해도 말이에요. 지나칠 정도는 오버한단 말이에요. 욕심이. 힘이 들어갔어. 플러스가 될 것 같아도 뭐예요? 손해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건 어때요? 영적인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도 얼마나. 그것도 뭐예요? 너무 힘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면은 플러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울님이 더 선교적인 욕심을 냈지 않았느냐. 그냥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영역이 떨어졌나, 영역이 저하됐나. 우리 주의 종도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사안이라 뭐 전도단이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도 뭐예요? 맨날 영역이 그 어떤 고지에 있나요? 에? 어떤 데 올라갔다가 뭐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어떨 때는 평신도보다 못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 사람이라. 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의 종들도 안식년이 필요한 거고 또 배움도 필요한 거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되면은 내가 목사님이 되는 순간이 뭐예요? 사실 배움의 시작인데 이상해. 딱 목사님 안수 받으면요 이상하게 거기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받기 전하고 안 받기 전에 그 종이 한 끗 차이거든. 더 배워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잖아요. 영적인 영역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크지 않을까. 지금 원래 바울님이 함께 투터 사역인데 누구였어요? 바나바님 사역이? 바울님하고 답을 아예 얘기해 버렸네. 바울님하고 주 사역자가 누구예요? 바나바님이란 말이에요. 아마 그 전에는 바울님과 바나바 투바 씨가 같이 선교 지역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또 더 하나님 성령님의 마음에 드는
그 선교적 루트라 그럴까, 선교 기행의 그 지역의 그 선적이라 그럴까, 이것이 환히 밝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없어요? 바울님이 없고 바나바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빈자리가 이렇게 크지 않았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든 사업이든 목회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아이고 뭐 그 한 사람 없어도 뭐 큰 문제 없을 텐데 이럴 줄 몰라도요, 그 한 사람이 얻는 빈자리가 여러분 굉장히 치명적인 손실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데 그 함께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영적 손실은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렇게 갈라졌겠지만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는 가급적이면 갈라서지 않고 함께 사역길을 가는 것이 자기 사역의 열매도 맺고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봐요. 이렇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어디로? 아시아로 뭐예요? 복음 선교하는 것은 뭐예요? 막았다. 참 이게 아쉬운 거예요. 바울님은 어디로 가서 전도하고 싶은 거,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아로 가서 동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에 성령님 안 맞고 복음이 아시아에 먼저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세요? 아시아가 유럽과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문화가 더 싹트고 더 민주주의가 꼽히고 성경 문화가 꼽혔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뭐예요? 누가 막았어요? 성령님이 그걸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 말으라고. 바울님은 선교 목적지가 아시아였다고. 근데 성령님이 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연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바울님이 아시아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은 선교적 열매가 더 많았을까요? 유럽으로 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해서 복음 전도가 열매를 많이 났을까요? 에? 권사님, 우리 정신 좀 차려요. 아시아는 뭐예요? 불교로 찌들어 있고 샤머니즘으로 찌들어져 있고 이 동양 이상한 샤머니즘으로 있고,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깨기는 뭐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인도 같은데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또 이슬람 교도에 있는 데 가서 복음 전하기가, 종교적 사상 깨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결국은 복음의 루트를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걸 뭐예요? 유럽으로 누가 유턴을 시키는 것이 누구야? 그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아시아의 영혼을 먼저 사랑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래도 유럽은 그래도 복음으로 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신사적인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뭐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보내가지고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성령님이 막았다는 거죠.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브리기니아, 브로기아와 갈라디아를 그냥 통과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무시아. 그렇죠? 아예서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갈라 그랬어요? 바울님이 비두니아. 그렇죠?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뭐예요? 힘쓰고 있어. 그런데 뭐예요? 누가? 예수님의 영이 막았다 그러죠.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자, 아까 이해가 돼. 자, 바울님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님이 막아요. 또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막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왜 여기에서 말씀을 했냐면은, 사도 바울님조차도 뭐예요? 이 당시가
바울님이 영적으로 꼭 둔화가 돼서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은 바울님이 왜 이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고 부드니아게로 가려고 이렇게 선한 고집을 하는 게 영적인 저하가 됐는가, 영이적으로 둔화가 됐는가, 왜 이렇게 자꾸 여기 와서는 뭐예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자꾸 이런 경우가 생겼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맑아지지 않았는가, 영역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추론해 본 것뿐이란 말이야. 아시아로 가지 막았으면 더해서 계속 비두니아로. 근데 왜 막았는지 몰라. 거기에는 아직도 비두니아니까 아직도 거기는 비워두라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지 말도록 하게 한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무시아에서 어디로 들어와, 그렇죠? 드로아의 지역에서 있는데 뭐예요? 환상이 임했어. 할렐루야. 환상이 여기에서 환상이 임했는데 환상이 임했는데 이 환상이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이 바울님에게만 봤을 것 같아요. 바울 선교사님에게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다음에 누가 와서 밤에, 언제? 밤에 중요해요. 밤에 환상이 임했어요. 때가. 다음에 어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에? 어디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이. 다음에 뭐예요? 여러 사람이 뭐예요? 한 명이 뭐 했어요? 청했다고. 간청을 했어요. 청하기를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와서 도우라고. 예, 성령님이 뭐예요? 환상을 여기에게 내려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님이 이렇게 선교 지역을 기획해가고 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은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 맡기도 했잖아요. 그래 도저히 안 되니까 여기에서 환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런 환상을 누구에게? 바울님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어디로 오라고? 복음을 전하러?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뭐예요? 자기의 복음의 선교지를 뭐예요? 선교 지역을 누가? 성령님께서 뭐예요?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거를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감나라 밤나라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깎아내릴 문제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너무너무 훌륭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닮은 자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고, 가장 선교사님으로서, 일대 선교사님으로서 가장 선교사님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고, 사도님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이분은 뭐예요? 신학의 거성이요, 신유의 거성이요, 선교사의 아버지요. 이분은 뭘 말할 수는 어마어마한 종인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주의 종들도 뭐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퍼펙트한 종은 뭐예요? 단 한 명도 없어. 바울님같이 위대한 사람도 뭐예요? 계속해서 성령님이 충만하고 말씀을 100% 충만하고 완전히 정말로 하나님과 여러분 좋아하는 막 직통하고 막 신령파가 돼가지고 그냥 딱 눈만 뜨면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그렇게 충만하게 관계성이 잘 되지만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뭐예요? 땅을 칠 때도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바울님 같이 위대한 종도 그렇다면은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저 같은 놈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종들도 나름대로 다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죠. 그렇게 위대하게 신령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맨날 막 신령하고 눈만 감으면 막 계시가고 막 이런 거 나보고 자꾸 예언하라는데 그거 하고 싶다고 됩니까 그게?
성령님 역사도 해야 되고 그분이 기쁜 일도 해야 되는 거지. 뭐 손만 얹으면 막 나와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장미님? 바울님도 이렇게 뭐예요? 인간적이잖아요. 막 아시아로 가려고 애썼잖아. 어? 비두니아로 가려고 막 애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 지역을 방문하려고 막 애쓰고 수고하는 그 열정을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애쓰고 할렐루야 성경 보기로 애쓰고 성경 연구하기로 애쓰고 전도하기로 애쓰고 선교 지역을 더 한 번 더 가서 복음 전하려고 애쓸 뿐이지 사실은 뭐예요? 퍼펙트하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뭐예요? 우리의 서성은 뭐예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분을 따라서 잘 갈아가면 우회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요 지상의 하나의 선교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약할 때는 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을 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자, 나중에 다음 주에 1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는지 모르겠지만은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은사 주러 왔나요? 그러시기도 하죠. 병 고치러 오셨나요? 그럴 수도 오셨죠. 영권 주려고 그렇게도 오셨지요. 성령님 오신 목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도 주려고 오셨지요. 여러분 성령님 오시님이 여러분에게 좀 영적인 담력도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오신 목적은 뭐냐? 선교사님들이나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적으로 마음대로 선교하고 선교지역 찾아가고 이해타산 따라서 찾아가고 그 자기가 편안하면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지역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것을 지역을 찾아가려는 것을 가서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오신 목적은 뭐냐? 이렇게 사도 바울님 같이 훌륭한 사람들 뭐예요? 선교 지역을 뭐예요?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막고 이 길을 잘못된 길을 선교 지역을 가지 막기도 하고 허락하지도 않는 분이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성령님 오신 목적이에요. 이해가 돼요? 가장 큰 목적은 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수확을 많이 맺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울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인도로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슬람교 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중국 쪽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도 중국도 일본에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가서 순교당할 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그러니까 루트를 바꿔서 아시아가 아니고 뭐예요? 유럽으로 가라. 버두니아로 비두니아로 가지 말아라. 딴 데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교 지역을 갈 수 있도록 이 영적 스피리트 내비게이션이라 그럴까 영적인 가이드를 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오신 큰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우리를 마음을 주장해서 맡기고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님이 자기 고집대로 가지 않았잖아요. 자기 주장대로 자 다음 시간에 자기 계획대로 여러분 때로는 고집이 있어야 되지만 고집 때문에 망하잖아요. 선한 고집, 좋은 고집이면 되는데 똥고집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센스 있게 민감하게 마게도냐 사람 어디라 그랬지 나 생각이 안 나네. 마게도니아 맞죠? 거기에 사람이 오직하면 봐요. 하나님이 자 선교는 사람을 건지는 거잖아요. 영혼을 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상한 환상이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이 혼자 그것도 밤에 혼자 그것도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서서 예의 있게 그리고 막 청하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곳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님은 여기서 뭐예요? 아멘을 하고서 거기로 자기 걸 다 아시아도 끊고 부두니게 끊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님이 원하는 선교지로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볼 때 답답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서라도 뭐예요? 바울님 선교사님을 그 성령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쪽 선교직으로 그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제 복음적인 일, 선한 일을 할 때도 뭐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우리의 서성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사도 바울님 같은 이런 위대한 분도 아주 이것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분도 퍼펙트하고 완전한 분은 아니다. 이분도 다투기도 하셨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선교지역을 결정지역 성령님하고 맞지 않는 선교지역을 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하는 걸 보면은 영적인 영역이 떨어졌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참 어떤 그 고통의 시간이라 그럴까? 이 선교 지역을 가기 전에 이런 그 불완전한 상태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 이것이 뭐예요? 사도님만 아니라 오늘날 주의 종들 다시 하나 얘기 다 잊어먹어도 돼요. 바울님을 비롯하여 오고 오는 모든 주의 종들도 뭐예요? 영적으로 늘 충만하지 않고 뭐예요? 때로는 영적이고 영안도 영역도 이것이 떨어지고 어두워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둔해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바울님에게 누가 나타나서 성령님이 나타나서 뭐예요?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성령님인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님이 성령님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은하는 그 선교 지역, 그 영혼들을 먼저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 주의로 선교사님 계획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계획주의로 해가지고 성령님이 그쪽으로 유턴을 하고 해서 이끌어가서 복음 전도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 오신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복음의 선교지로 가서 하나님이 예비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뭐 영적으로 픽업을 한다 그럴까 그쪽으로 가이드 한다 그럴까 인도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런 거로 여러분도 성령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잘 받고 스승으로 삼고서 그분이 막으시면 가지 말고 그분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그분이 가라는 대로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한상도 보여주잖아요. 너무 답답해 한상이라도 보여줘서 그쪽으로 가도록 밀어넣고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이하태단처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자기 코드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 은하는 그곳에 아멘으로 가서 그 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간단해요. 자, 복잡한 거 하나도 딱 하나요. 하나는 뭐예요? 바울님도 뭐예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완전하고 충만하고 100%였지 않다. 그도 영안도 어두워지고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완전하신 지혜의 영, 전지하신 영이 성령님 오셔서 뭐예요? 사도 바울님을 한 산까지 보내주고 막고 가지 말라 하고 막고 그 선교지로 몰아넣도록 일하도록 하시는 그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갔듯이 여러분도 결국 누구예요? 성령님의 지도받고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이면은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이 된다.